지난주에 본문이었던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사이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과 또 선민인 유대인들이 이제 살아있는 연합체가 되어서 한 세 사람 우주적인 그런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면서 특별히 자신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신의 계획이 너무나도 확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는 될 수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핍박하는 것을 하기 원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다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열심과 꿈을 꺾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향해서 전혀 다른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가보면 바울은 자신을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가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바울의 이러한 회심 전에 그런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바울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직접 찾아가서 만나 주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기 나름대로 유대교의 가르침을 위협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을 축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그런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다른 그런 플랜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3절 4절에서 오늘 본문의 3절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비밀을 계시하셨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가장 큰 미스테리인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 교회의 그런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크신 뜻은 과거에는 비밀이었습니다.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다른 세대에서는 즉 구약 시대에는 이 비밀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어렴풋이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는 그런 교회에 대해서 아주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감추어져 있다가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하나님의 비밀은 부분적인 것이었고 암시적인 것이었고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서는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이 정도는 구약에서 말씀하셨는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바울을 생각해봐도 바울 자신도 외인이었던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민 이스라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한 지체가 되고 함께 소망의 약속을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회심 이후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이 깨달은 그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음을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추어졌던 이방인이 유대인과 같이 구원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의 마음속에 비추어졌고,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온 천하에 비추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3장을 시작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3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의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합니다. 그는 지금 갇힌 자라고 했습니다. 그가 감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감옥 안에 있을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짧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예수의 일로, 그리고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여기서 예수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하여는 이방인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변호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사고 고발을 당하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이방인을 위해서 옥에 갇힌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그런 말을 본문에서 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경륜이라는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2번,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3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경륜을 수식하는 단어와 함께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가 찬 경륜,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그리고 디모데 전서에 가서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륜이란 무엇일까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뜻을 조금 쉽게 설명해 놓은 성경 번역이 있을까 해서 찾아봤습니다. 쉬운 성경을 찾아보았는데요. 쉬운 성경에서는 아예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너무 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아마 이 경륜을 표현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말 성경을 찾아보았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경륜을 경륜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좀 표현하기 힘든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경륜을 직분 또는 계획으로 풀이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이 현대인의 성경이 은혜의 경륜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경륜의 뜻은 일정한 뜻이나 계획을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면 경영이나
경제가 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economy가 되고요, management가 되고요, administration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주와 세상의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가 경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다가 이제는 그들을 섬기며 더 많은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계획과 경영 가운데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했고, 감옥에 가게 된 이를 그리스도 예수의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의 회방자하고 대적자에서 복음의 사도와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나 인격이나 위치가 작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꾼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 우리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혔지만 그는 비참한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힘들겠다, 정말 지식이 많은 바울인데 안 됐다, 저렇게 끝나나 보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바울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가운데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비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눈으로는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김정윤 선교사님도 세상의 눈으로는 너무 힘드셨다, 너무 고생했다, 뭐 그렇게까지 희생할 필요가 있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김 선교사님은 우간다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은혜의 계획 가운데 참여하셨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달려가신 그 길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모든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뜻을 이루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경륜 또는 계획, 경영에 따라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거룩한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성도들을, 교회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좋은 그런 example이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서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애굽에 팔려 종살이를 하게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기도 했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러한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높여주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가족과 또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게 된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과 8절에서 그가 다시 만나게 된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바울도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이러한 요셉과 비슷한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13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이방인의 구원을 변호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미움을 얻어서 감옥에 갇힌 바울로 인해서 낙심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로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투옥됨을 보고 신앙이 약해지고 또 낙심에 빠져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낙심하지 말라고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고난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당시 바울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난이 다른 이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의 복음 전파를 위해 갇힌 것이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것은 그가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주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생각을 바꾸었다면 그는 감옥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사실을 꺾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도 이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비밀을 깨달았기에 이러한 놀라운 계시를 깨닫고 믿었기에 시련과 환난 가운데도 담대함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계획과 경영에 따라서 우리들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정의 한 구성원으로서 직장의 한 직원으로서 교회의 한 직분자로서 지금 우리의 자리에 세워진 그런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가운데 세워진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더 큰 이유 때문에 세워진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큰 이유 때문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이방인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바울이 세워졌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고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도로 세워졌습니다. 사실은 이방인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울 때문에, 따져보면 바울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된 것이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가족의 멤버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애굽의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요셉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파운데이션이 되는 야곱의 가족은 기근 가운데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애굽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들을 가정의, 직장의, 어떤 공동체의, 교회의 한 멤버로 세우신 것은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라고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나도 잘 되어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영 가운데, 은혜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자리에 우리를, 성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그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변화시키고 강건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무슨 생각입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데, 나는 아무런 파워도 없고, 사람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라고 우리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많이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고, 하나님의 인스트루먼트가 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사용되는 도구가 되라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인내하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 자리에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할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고 작게 그리고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처지를 대조합니다. 그는 자신이 복음의 일꾼이 되기에는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에 이런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바울은 자신은 이렇게 작은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일꾼이 됨으로써 도리어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일꾼이 된 바울을 통해서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작은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고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지금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8절의 말씀처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를 보내시고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너무나도 다른 이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사망으로 달려가는 이들이 그 길을 멈추고 생명의 길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지쳐있는 이들에게 새 힘을 주는 것 등을 포함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고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어주신 또 보내시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약시대에 감추어졌던 교회의 비밀을 사도들에게 나타내셨는지를 설명한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주제를 교회로 옮겨갑니다.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만물 가운데 그리고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즉 천사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전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도로 삼으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이 비밀의 경륜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교회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자와 하늘에 있는 천사에게까지 비밀의 경륜을 알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기 원한다면 이제는 교회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가 하는 일을 천사가 돕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 내용이 나오죠.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가 하지 못하는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천사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잘못과 죄악으로 인해서 권위와 존귀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거룩하고 존귀한 그런 기관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존귀하게 여겨야 하고 거룩함과 주의 말씀으로 잘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에 대한 비밀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가까이 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받고 깨달은 복음은 그냥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안에서, 그리고 복음을 듣는 자들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은혜로우신 계획과 경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의지하셔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타내고 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